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들려왔죠. 네. 군인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5m 남떨어지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전해왔어요. 근데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양구여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죠? 왜냐하면 제 아들도 양구에서 군인 훈련받고 있는 다행이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저희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뭐 무사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친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빨리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즐거운 소식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특별히 즐거운 소식이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이 너무나 멋있는 골을 넣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손흥민이 골을 얼마나 멋있게 넣었는지 몰라요. 한 20m 전방에서 네, 슛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들어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잘 즐겨요. 그래서 참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뉴스는 들으면 곧 뉴스가 아니죠. 네. 뉴스는 항상 들을 때 뉴스지 듣고 나면 뭐요? 뉴스가 아니라 구스라고 해야 돼요. 네. 이게 이미 그 오래된 소식이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네. 복음. 복음이 뭘까요? 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굿 뉴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난 이야기가 어떻게 모든 뉴스는 들으면 뉴스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그 얘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되는 걸까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뉴스가 돼서 그것도 굿 뉴스가 돼서 우리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무슨 뉴스였습니까? 네. 손흥민이 골을 넣는 뉴스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뉴스는 아니었죠. 네. 저는 이 뉴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굿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17살인가? 그때쯤 됐는데 지금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꽤 많이 지났어요. 30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그 뉴스는 저에게 굿 뉴스입니다. 제 평생의 굿 뉴스고 앞으로도 굿 뉴스고 제가 죽을 때까지 굿 뉴스고 영원히 굿 뉴스입니다. 모든 뉴스는 듣자마자 뉴스가 아닌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 뉴스는 계속해서 뉴스일까요? 정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날들 가운데 예수님의 뉴스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뉴스라고 하는데, 복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실제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뉴스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뉴스인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뭔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복음이 뭔지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요? 약속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렸던 것들이죠.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거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일이 바로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럼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누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이 주가 된다는 얘기는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각각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 된다. 그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무슨 얘기예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시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인 우리가 뭘로 여김을 받아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걸 복음이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만약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남으면 우리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저한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접했던 이 소식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그래서 뉴스예요. 그것도 굿 뉴스. 앞으로도 굿 뉴스고 지금도 굿 뉴스고 영원토록 굿 뉴스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나가서 전파하는 것, 그걸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죠. 이게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누가 주를 믿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뉴스가 되어줘야, 그죠?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아하브라고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하브가 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다른 사람을 섬겨도 그거는 사랑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사랑이래요?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꽝이고, 예. 그 다음에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들 그것도 꽝인데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다는 뜻이겠죠?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다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에요. 여러분, 아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 전파라는 말은 사실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심으로 뭘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선포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사실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왕의 통치자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태어났다거나, 그죠? 왕의 그 위를 받을 통치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왕의 자손이 태어났다고 선포하죠,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온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정말 통치자가 내리는 명들을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그 누구도 따지거나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법령을 정하잖아요. 그럼 선포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뭘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그냥 전했더니 나는 바보같이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미련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전도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 생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된다라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포라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기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나가서 말씀을 전해도 거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요? 예.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못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나가서 선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주님의 뉴스가 진짜 그 뉴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그리고 뭐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 최대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저런 일들, 지상 대명령을 그 과업을 수행해낼 때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전파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거는 미련한 것이고, 내가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진짜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서 사실은 폼 잡고 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기 무슨 글자죠? 당.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카페를 제가 가면 커피를 어떻게 해줄까요? 네, 공짜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대신에 제가 가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카페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말 체중은 거의 100kg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신장, 간장 뭐 등등 다른 곳이 다 망가졌었어요. 망가져가지고 이제 더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이제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당이 뭔지 아시죠? 포도당 이런 거 당. 그 당자에서. 네. 그 당이 우리 안에 잘못 균형이 깨지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 당뇨병이 나와요. 그분이 당뇨병이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을 어떻게 제어할까를 연구하다가 당도 좋은 당이 있고 우리 몸에 나쁜 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당을 잘 제어함으로써 체중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신장, 간장 이런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사람마다 뭐 하겠어요? 당 전도사가 된 거예요. 당 전도사.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당 전도사가 됐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나서 저는 뭘 전도사가 돼야 될까요? 저는 예수 전도사. 다 들어주고 다 들었으니까 3시간 얘기하셨으니까 1시간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저한테 당 얘기하고 저는 그분한테 예수 얘기하고.
옆에 있던 집사님이 두 분은 만나기만 하면 당 얘기하고 예수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당을 좋아하시다가 목사님, 당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당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당은 기껏해봐야 한 20년 더 살게 만들어주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잘못해온 것 같은데 목사님 때문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그 집사님이 예수가 당에 대해서 승리 하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 당 신체의 건강함을 잃고 당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이 당 전도사가 되었는데 20년 더 살기 위해서 도움을 준 그 당 전도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이제 영원히 살게 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당에 의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만도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덜 기쁘단 말입니까? 덜 중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당 전도사만도 못한 예수 전도사가 아니라 정말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를 심장 뛰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그냥 전하시면 돼요. 난 이래서 살았어. 난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